도시 생활은요, 우리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참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요즘은 방을 나가지 않고 대문 밖을 나가지 않아도 전화 한 통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청년들 중에는 일주일 이상을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고 방콕족이라 그러죠. 그러고도 얼마든지 아무 불편 없이 사는 아이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좁은 공간 속에서도 모든 게 다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세상이 충격적으로 변해가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소위 인간미란 찾아볼 수 없는 살벌하고 기막힌 세상이 되어가고요. 옛날에는 이웃 사람이 멀리 있는 친척보다 나아서 이웃 사촌이란 말도 생겼는데 요즘은 옛말이 됐고요.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고 싸우고 주차 문제로 살인을 저지르고 이렇게 살벌한 정말 험악한 세상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이기주의, 개인주의, 편의주의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냐 진리냐 이것이 선한 일이냐 이런 일에는 아예 관심이 없어져 버렸고 사람들은 내 편한 대로 내 욕심대로 내 이익대로 그렇게 노예로 살아가는 일에 아주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일에 열중하고 편의주의에 빠집니다. 그래서 자꾸 교회 공동체가 교회 모임 인간적으로 흘러가고요. 교회가 커질수록 형식화되고 제도화되고 공식화되고 그러는 가운데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모든 시스템이 인간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예배가 하나의 공식이고 철저한 각본입니다. 모든 게 편하고 좋습니다. 예배 시작하면 시작부터 끝까지 1시간 안에 철저하게 끝내집니다. 이게 안 지켜지면 대형교회에서는 담임 목사가 견뎌내질 못합니다. 초시계를 가지고 스톱워치를 쓰는 장로님들이 몇 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20분 안에 끝내라 했는데 22분 3분 되면 당장 당회 시간에 왜 오늘은 2분 3분 설교를 많이 했느냐 더 했느냐 그렇게 하면 신자들이 지루해서 어떻게 예배 오느냐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복교회가 분위기 좋다고 세상교회 다 좋은 거 아니고요. 지금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제 주변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철저히 맞춰요. 무서운 사실은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말씀이 죽어버렸기 때문이고 형식화 제도화 시켜버리면서 성령의 역사 감동에는 안중에도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전혀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메마른 그런 여전히 세상과 별 나을 것이 없는 이기적인 공동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시내산 아래에서 충분히 쉬고 있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싶었던 장신구들 다 가지고 있고 이제 쫓아오는 애국 군대도 아말렉 족속도 없어요. 모든 게 다 편하고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표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흥분해서 제멋대로 날뛸 때는 이게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제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의 진에서 떠나버렸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스라엘에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모세와 은혜를 사모하는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에 회복되는 일은 몇몇 사람들의 기도로부터 시작이 돼요.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과 함께 진 밖으로 나가서 거기에 회막을 세웁니다. 7절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갔다.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모세가 이런 일을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일정하게 지속적으로 반복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난 것을 알고 나서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진 밖으로 장막을 들고 나가서 거기에 회막을 세우고, 여기에서 회막은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성막이 아니에요. 지금은 이때는 아직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설계도면은 나왔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회막은 하나님의 성막과 전혀 관련이 없어요. 자, 모세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텐트를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진 밖에 계속해서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처음엔 모세 혼자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점점 모세를 따라오는 자들이 많아집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왜 모세가 이런 일을 했고 왜 하필이면 회막을 이스라엘 진 밖 멀리에 세워놨느냐 하는 거예요. 우선 모세가 회막을 이스라엘 진 밖 먼 곳에 세웠던 이유가 뭘까? 그것은 모세는 이스라엘 진 안에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미 이스라엘 사회는 단순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회는 하나님을 거부했고 또 거부하고 있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로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들 가운데 이런 회막을 하나 세운다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걸리는 일이 많고 거쳐야 될 절차도 많았어요. 이런 일 결정하려면 모세가 이 많은 사람을 이끌기 위해서 10부장, 10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과 함께 회의를 하고 의논을 하고 이런 일을 처리하려고 그러면 이건 너무너무 복잡하고 힘든 일이에요. 자기들의 의견을 다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회막에 나가는데 또 1000부장들 안 끼워주면 서운해할 거예요. 그럼 100부장들도 또 삐칠 거예요. 그러면 회막 세우는데 몇 달,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겠어요. 의견 통합이 안 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모세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모실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어요.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의 좁은 생각에 제한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빈 마음에 자기의 모든 생각과 전제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모하는 그 빈 마음에 임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할 수 있는 한 이스라엘 진에서 먼 곳에 회막을 세우고 그리고 자기 혼자 거기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족장을 모으지도 않았습니다. 천부장들은 의무로 나와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집집마다 전화해서 독촉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것은 사람들이 결정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놀라운 사실은요, 모세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모세가 장막을 들고 진 밖으로 나갈 때마다 따라 나갑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기도 속에서 자기를 자랑하는 요소는 전혀 없습니다.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이럴 수밖에 없었던 자기 자신을 미워하며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였습니다. 처음에는 모세가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하고, 여기에는 무슨 족장이나 계급 같은 게 필요 없어요. 형식도 필요 없어요. 모두 한 가지로 엎드려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떠난 이 현실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함으로 간구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시간이었어요. 물론 이스라엘 진 안에서도 공식적인 예배가 있었겠지요. 그러나 이미 그 예배는 부패해버렸어. 너무 형식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었어요. 모세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백성들은 이런 예배로는 이스라엘이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 그래서 그것과는 별도로 따로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모든 형식과 순서를 떠나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어. 하나님의 은혜를 원했어요. 다른 거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는 교회예요. 그들도 인간의 모임이기 때문에 빨리 부패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예배의 중심이 금송아지였다는 게 문제였어요. 돈을 숭배하고 자기들의 영광을 찬양하는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은 없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을 떠나버렸어.
그들이 짜놓은 공식에 하나님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공식적인 예배가 부패하면 하나님은 공식적인 교회 밖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십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썩을 대로 썩고 인간의 제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몰아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로마 교회 밖에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셨어요. 이게 지금의 기독교 개신교예요.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커지고 오래되면 그 다음에는 제도가 교회를 끌고 가요. 제도가 모든 것을 장악해버려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떤 진리도 은혜도 통하지 않는 괴물 집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정해져 있어. 하나님도 거기에 맞추셔야 돼요. 어떤 교회는 예배 순서 하나하나마다요, 시간이 주보에 기록된 곳도 있습니다. 작은 글씨로 옆에 찬송 끝나고. 이것을 시뮬레이션을 부교역자들이 다 해야 돼요. 담임 목사가 설교해서 다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안 맞아 떨어지면 이것은 또 성토의 대상이 돼요. 왜?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지루해하지 않고 다음 예배 시간에 지장이 없고, 그렇게 해야 완벽하게 시스템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실까요? 하나님이 이런 인간의 공식에 하나님도 거기에 철저하게 어쩔 수 없이 따라오셔서 무릎 꿇어 주실까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것과 다른 곳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신다는 거예요. 로마 천주교 경우는요, 어떤 결정 한 가지를 바꾸려면 400년에서 500년 걸린다 그래요. 한 예로 제가 가끔 들지만, 이쪽에 있는 저희는 이 땡 치는 종이 없는데, 이 땡 치는 종의 유래가 기분 나빠서 저는 그 종을 쓰지 않습니다. 이 땡 치는 교회 종의 유래가 뭔지 아시죠? 조는 사람 깨우는 용도예요. 그걸로 갖다 놓으니까, 로마 가톨릭에서 뭐 자니까, 그러니까 라틴어로 설교를 하고, 그러니까 뭐 알아듣는 다 자니까 계속 땡 쳐놓고 또 떠들다가 땡 치고, 그 용도라서 좀 기분 나쁘다. 그냥 차라리 제가 졸지 마, 이게 낫지. 종을 치고 유치하게 그러고 싶지는 않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있는, 전통적으로 오른쪽에 종을 놨는데 왼쪽으로 옮겨야 되겠다. 이것을 설득시키고 옮기는데 400년에서 500년 걸린다. 쉬운 예로.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 상관이 없어요. 그냥 전통이야. 이걸 깨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야. 마찬가지로 교회가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면 뭐 하나 결정하는데 몇 달씩 걸려요. 이런 교회는 결코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에서 떠나버려야 돼. 형식과 절차를 벗어버리고 다 훌을 벗어버려야. 이런 복잡한 인간적인 절차와 제도가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필요해요. 회막이라는 말은 만남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누가 누구와 만나요? 하나님과 그 백성이 만나는 곳이에요. 그들은 자기들이 왜 이스라엘 진을 떠나야 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어떤 고정적이고 습관적인 것에 하나님을 맞추고 있지 않나요? 신앙을 공식화할 때 자기 신앙에서 중요한 것이 빠져나갑니다. 우리 영이신 하나님을 제한시킬 때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십니다. 내 경험이나 생각이 하나님을 제한시킬 때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제한되실 수 없는 분이세요. 교회가 늘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어떤 의식이나 절차에 제한시킬 때 하나님의 영광은 그 모임에서 떠나십니다. 우리가 모이는 것은 어떤 종교놀이 하기 위함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기 위함이에요. 그럼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없고 감동이 없다면 그 신앙은 병든 신앙이에요. 어디서 무엇 때문에 병들었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영적으로 중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적인 신앙생활로는 잘 회복이 안 돼요. 따로 하나님과 만나는 은밀한 기도의 시간이, 깊은 영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 교회 전체가 이럴 때는, 교회 전체가 병들었을 때는 은혜 회복을 위해서 정말로 정규적인 그런 예배 시간 이외에 특별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따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옛날의 부흥회죠. 요즘은 그런 시간도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흥회 해봐야 그것이 오히려 별로 그거나 이거나 사람을 귀찮게 하는 식밖에는 안 된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참 안타까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정말로 그럼에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 안에 가슴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고 내 안에 믿음이 침체에 빠져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가 내 안에서 상실되었다면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결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단하고 회복하는 시간을 내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금식이나 어떤 특별 기도나 내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조용한 곳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일주일씩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일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런 일을 한두 번만 하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항상 이렇게 했어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될 때까지 이 일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자, 모세가 회막으로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것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줘요. 8절에 모세가 회막으로 나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았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예요? 다 일어나서 모세가 회막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바라보았어요. 그들은 통곡하면서 기도하거나 떼굴떼굴 구르면서 그렇게 우왕을 떨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두가 일어서서 회막 안으로 들어가는 모세를 조용히 바라봅니다. 이게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침묵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소망하는 시간.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어요. 특별한 어떤 일을 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조용히 하나님을 바랐어요. 우리 신앙에 빠져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조용한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이 우리에게 없어요. 소란스러워요. 당장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못 견뎌요. 서로 원망하고 싸우기에 바빠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참된 성도는 모든 원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야 순종하지 못한 것들, 그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을 지켜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과 모세의 처분에 모든 것을 다 맡기겠다는 뜻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어때요? 한번 기도하면 다 잊어버려요. 기도는 기도대로 끝내버리고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그렇게 막 뛰어다녀요. 조용히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일을 어떻게 진행하실까? 어떻게 은혜를 회복시키실까? 지켜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그리고 나서는 끝내버리고 여전히 내 힘으로 내 혈기대로 내 고집대로 그냥 내 성질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복잡하고 말이 많은 것은 다 자기 자신이 하나의 신이고 하나의 연출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 자기 뜻대로 되기를 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뜻대로 살고 싶었을 때 그들이 뭐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마음대로 다 했어요. 그들은 하지 못할 게 없었어요. 송아지가 나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제정신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을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금송아지 하나 만들어 놓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기를 원했던 것이 이게 정말 미친 신앙, 이게 광신이구나, 잘못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미친 행동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조용한 침묵,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말할 자격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뿐이라고 하는 그 자세,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킨 중요한 요소였다 하는 거예요. 모세와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진을 떠나 하나님을 기다렸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9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회막문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10절에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다시 돌아온 것을 보고 너무 기뻐서 모두 장막문에 서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된 가장 분명한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를 나누는 소리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었어요. 11절 상반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친밀한 말씀, 이게 기독교의 생명이에요. 멀리서 크게 웅변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나의 가슴 깊은 곳에 적용될 수 있는 살아있는 말씀,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다 그래요. 기독교는 단순히 사람들을 감정적으로 흥분시키고 뭐 사람들을 막 감동을 줘서 그래서 뭐 이런 어떤 막 그런 감정이 충만한 경지 속에서 세상의 번뇌를 사라지게 만들고 막 어떤 황홀경을 경험하고, 이게 아니에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냐? 하나님은 우리와 진정한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렵게 하려면요, 하나님 얼마든지 두렵게 하시죠. 그냥 비 오는 날 천둥 번개 벼락만 몇 번만 쾅쾅 해도 그저 심장이 내려앉네 보들보들 떨고 테레비 끄고 막 그러고 난리를 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공포스럽게 한다면 얼마든지 공포스럽게 만들죠. 얼마든지 굽신거리며 공포 속에서 하나님 섬기게 만들죠. 그러나 하나님 그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모든 것을 듣고 바로 알아서, 그래서 스스로 분별하며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내가 얼마나 죄에 빠져있고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존재인지를 말씀으로 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알기 전까지 우리는요, 죄에서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만약 죄에 대해서 핑계댈 수 있고 죄를 합리화시킬 수만 있다면 절대로 죄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충격을 느낄 정도로 그 추악한 생각들과 무서운 음모들을 그 말씀이 다 사정없이 폭로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죄를 지적해 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광에 대해서 증거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만 영광스러운 게 아니고요, 우리도 영광스럽게 될 거예요. 그 증표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우리들을 성령 안에서 기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세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다시 말해서 이성적으로는 기뻐할 수 없는데, 오히려 슬퍼해야 되는데, 주고마땅한데, 그런데 그런 속에도,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상하게 마음의 기쁨이 솟아오르고, 그리고 그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내 안에 부어지더라. 이게 믿는 자의 양식이에요.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어떤 예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말랐던 눈물이 회복이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정말 절망에 빠졌던, 낙심했던 심령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말씀이 가지는 영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 심령은, 그 인생은 지치지 않아요.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돼서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그 인생을 붙들어 일으키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는 이스라엘 진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사실을 알려야 되니까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다시 나타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금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동행하시겠다는 표시인 거예요. 그러나 완전히 그 회막을 철수시키지 않습니다. 계속 여호수아를 거기에 남겨둡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에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는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모세는 왜 진으로 돌아오고 여호수아는 거기서 남았을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이 엄청난 사실을 알려야만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화를 내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잘못은 자기가 저질러 놓고 그래 놓고 하나님께 화내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한국 신자들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온갖 잘못은 다 저질러 놓고도 그래 놓고도 일이 안 풀리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데요. 하나님 원망해요. 이들도 그랬어요. 뿌리 깊은 죄예요, 이것은. 그러나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진심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사실을 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보다 많은 사람들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회막을 철수하지는 않았어요. 왜? 그것은 하나님과 만난 곳이기 때문에. 그는 다시금 또 그곳에 돌아가기 위해서 회막을 남겨둡니다. 이것은 모세의 은혜의 거점이고 여기는 영적인 그러한 사령부였기 때문에. 그리고 여호수아를 남겨둡니다. 왜? 하나님은 때로는 의의성을 가지고 우리 역사하세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은혜로 역사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그것을 지키도록 하고 그것을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머무르도록 조치를 취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에 빠지는 건 너무 쉽게 생각해. 자기가 없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없어요. 시편 107편 1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위경 중에 부르짖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하시는 방법이 말씀을 보내셔서 저들을 고치시고 저들을 그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무엇을 통해서 고치시느냐, 구원하시느냐, 말씀을 보내셔서. 이 말은 뭐예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항상 있는 사람은 말씀으로 응답받고 말씀으로 고침받고 말씀으로 힘을 얻지만 늘 말씀이 전파되는 그 자리에 없는 백성들은 그런 은혜를 누릴 자격도 없고 그런 찬스를 잃어버리게 놓치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 시간을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어떤 비중을 두시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고치시고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뭐 이런저런 이유로 빠는 분들, 저는 주일날 받는 분들은 뭐 별로 제가 그렇게 상처를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오시는 분들은 뭐 주일날 한 번 왔다 가는 분들은 그냥 그분들은 제가 그냥 이렇게 그분들의 영적인 수준을 아니까. 그런데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나 새벽이나 이런 데 버젓이 나오던 사람이 안 나와. 그러면 굉장히 저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아무개 집사는 이게 믿음이 없었네. 핑계거리가 생기니까 오라 좋다, 얼씨구나 좋다고 그냥 빠져버리네. 이런 게 되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 양반이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됐다는 거냐. 전화하고 싶은데 전화 안 합니다. 상처받고 그냥 도망갈까 봐. 그런데
여러분이 수준 높여야죠. 이게 무슨 자존심 상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이냐는 거예요. 핑계만 생기면 내뛰려고 그러고, 핑계거리만 있으면 그냥 잘 됐다 그러고, 기회가 뭐 찬스죠, 뭐. 코로나 바이러스 핑계대기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사역자들이 예배에 참석하라고 전화를 못 해요. 전화했다가 덩태에 만날까봐. 요즘에 목회자들이 막 열심히 이렇게 모여라. 막 믿음으로 모이자. 막 이랬다가 이렇게 바이러스에 감염된 교회 목회자들 쫓겨난 거 아시죠? 성도들이 들고 일어나서. 뭐 이런 시대니까. 그러니까 전화해가지고 예배 나와라. 이렇게 못해요. 그거 아니까 빠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여러분 극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누구를 위한 믿음이에요? 뒤로 물러가면 내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정말로 우리가 신경 쓰지 않으면 금방 잃어버려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고 온 마음을 다해서 사모하고 그 말씀을 간절함으로 붙들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놓쳤다면, 은혜가 잃어버렸다면 회복을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해라. 결단해라. 그래야 된다. 그래서 이 은혜를 회복시켜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은혜의 줄을 한번 놓치면요. 다시 회복하는 것이 참 힘들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은혜의 회막을 끝까지 지켜내시고 날마다 점검하시고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예배당에 들어올 때 체온만 재지 마시고 나의 영적인 온도도 측정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날마다 은혜의 중심에서 떠나지 않는, 미끄러지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